참 예수님, 오늘은 10월 23일 연중 제29주간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역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레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18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버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와 결과, 인과응보, 상선벌악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그래서 기계론적이기까지 한 신앙의 논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면 상과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과 저주를 받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잃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리는 등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들을 죄의 결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빌라도의 손에 죽은 사람들, 실로암의 탑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유다인의 눈에는 죄의 결과로만 비쳤을 뿐입니다. 나아가 죽지 않은 자신들이 그들보다 의롭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행위와 결과라는 도식으로 사람들의 죽음을 바라보려는 유다인들에게 2번이나 같은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의 대가로 벌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죄에서 돌아서는 것, 곧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먼저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큰 죄는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느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느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야기에 귀를 더 기울이는 것, 온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느님의 이름은 잊고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하느님을 조금씩 밀어내는 행동들이 죄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하느님을 향하며 살아가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의 핵심은 회개인 것 같습니다. 회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하고 봉사를 같이 하시는 분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저분이 저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분은 고해성사를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안 본 사이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고해소에 줄을 쓴 걸 본 적이 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이. 근데 영성제는 너무 열심히 나가시는 거예요. 뭘까? 저분은 저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거를 회개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다시 영성제를 하는 걸까? 희한하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봉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성당 가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운전도 못하고 또 사실 게을러서 그렇게 못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걸어서 왕복으로 2시간이면 다른 성당에 갈 수 있고 또 차도 대중교통을 이렇게 이용하면 충분히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본당에서 가깝게 이렇게 늘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본당에서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상하게 사과로 돌아오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의심이 갔어요. 자기 혼자 회개만 하면 잘못을 뉘우치면 그리고 그냥 고해성사로 마무리하면 다른 이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신부님께서 이 회개라는 게 소극적 회개와 적극적 회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소극적 회개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받고 뉘우치는 것이고 적극적인 회개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늘 소극적 회개에 그치지 않았나 싶어요. 상처받은 이가 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지,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해를 끼쳤다면 과연 나는 나 스스로 고해성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진심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가서 용서를 청했나를 반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그게 쉬운 일은 참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그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왜 나에게 용서를 청하러 오지 않는 거야? 이런 마음 자체도 어쩌면 적극적인 회개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인 회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이라면 그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분들을 바라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신부님께서 묵상 중에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회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스마트폰 말씀하시면서 뜨끔했어요. 요즘 스마트폰과 일체 마치 이게 내 몸의 한 부분인 양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또한 주위 분들도 또한 아이들까지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이 폰을 손에서 이렇게 떼어놓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르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현대생활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느님과의 시간, 자리를 더 조금씩은 만드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말이죠? 은총 가득한 주말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